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오늘 아브라함 스토리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이니 그 다 그두라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드라마 마지막 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끝나나. 여러분 표정을 보니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아브라함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죽습니다. 175세에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때가 오겠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복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조차도 복되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해 보는 데 있어서 나이를 기준해 볼 때 75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75.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랑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어떤 큰 민족인가? 내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를 1번 타자로,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 난 널 부르고 싶다. 난 네 자손을 큰 민족이 이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어요. 불임. 나이 75세 때 아직까지 아기가 없다면 그 뒤로도 아기를 가질 확률이 없죠. 그런데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네 자손이 이제 큰 민족 될 거래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난 네가 필요해. 나랑 따라가자. 약속한 땅이 있어.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난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75세였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에게 임신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서야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삭을 100살 때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75세를 살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00살 때 낳은 이삭이랑 몇 년을 함께 살았던 거예요? 175 빼기 100 하면 몇 년입니까? 75년. 여러분,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쁠까? 그런데 101살에 죽어. 이거 얼마나 슬플까요? 1년 보고, 내 자식 1년 보고 죽으면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75년을 보다가 내 자식이 75살이면 이제 할아버지 된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그만큼 잘 자라는 거 보고, 볼 만큼 다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더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죠. 누굴까요? 에?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에? 누구요? 그렇죠. 야곱. 또 에서. 야곱과 에서랑도 아브라함은 몇 년을 함께 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걸 좀 계산해 보세요. 대략 35년 정도. 야, 할아버지가, 여기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혹시? 할머니 되신 분 있으세요? 여기 있네. 몇 판 두 분 계시네.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생긴 건 전혀 할머니처럼 안 생기셨어. 아줌마 같이 뭐 어디가 할머니? 아줌마도 실례네요. 죄송합니다. 누님이라고 해서 누님. 누님.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 있어서 내 손주랑 35년을 함께 한다. 이거 참 저는 엄청난 기쁨일 것 같아요. 우리 은석이 나이를 생각하니까 자녀들과는 75년, 손주들과는 35년. 아브라함이 참 행복했겠다. 노년기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지 수명으로만 보는 행복 말고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이고, 자막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인생.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인생. 네,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그 한 사람만 잘 돼서 야, 얼마 잘 됐는지 봐라 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인생이 얼마 잘 됐는지 자랑하다가 끝나는 인생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잘됨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며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덕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덕을 보고, 그 가족 친척들이 덕을 보게 만드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복의 통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 반경이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된 존재로 삼을 것이다. 75세에 약속했는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 정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구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여자 이름은 그드라. 아내 사라는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후처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손들의 이름 속에서 보면 여러 이제 민족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있어서 복이 된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아내와 사라와 아들 이삭과 부모와 형제 조카 롯,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가족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됩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돼요. 그 민족의 시발점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탄생해요. 한 가족의 복이 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복이 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은 아랍 계열의 수많은 이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또 소돔 땅에도 아브라함은 그 범죄함으로 가득한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합니다. 그 민족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의인 10명을 구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문이 닫혔는데 기도를 해서 왕에게 자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블레셋 나라에. 그래서 그 뒤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브엘세바 우물을 파고 언약을 맺죠. 이런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왕과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 이제 여기에 나온 아브라함 후처를 통해서 이제 여러 민족들이 나옵니다. 또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여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또 의미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타민족이지만 그들도 민족의 혈통,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보를 이렇게 거슬러 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네. 아브라함은 성경에도 나오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네. 그러고 보면 우리의 혈통을 거슬러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시발점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참 그의 인생 속의 전체를 뒤돌아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이제 태어난 자녀들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지나놓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발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약속들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가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하셨죠. 성령의 권능도 약속하셨죠. 과연 그런 거 뒤돌아보고 그랬군요. 아브라함의 인생만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그대로 우리는 전승받고 똑같은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복이 된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된 인생도 참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두 가지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영역이고 둘째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서자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서자들도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어요. 이삭을 떠나는 겁니다. 서자들이 동쪽으로 다 떠나보냅니다.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갈등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조치를 잘한 겁니다.
이런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잘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복이에요. 어떤 부모는 빚만 남기고 가는 부모도 계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많은 금액을 물질을 부모가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가라고 성경은 가르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얼마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 앞에 얼마나 물질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물질을 내가 잘 경영하는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너무 허비하지도 않고 너무 구두쇠처럼 내 것만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자 할 때 쓸 줄도 알고 허비하지도 않고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경영하는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를 자녀들한테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신앙의 영역의 복입니다. 그 신앙의 영역의 복을 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요.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은 이미 앞에 먼저 죽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이미 생전에 묻어달라 요청했겠죠. 그 막벨라 굴에 장차 누구도 묻히냐면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묻힙니다. 그 3대 족장이 다 거기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을 표현할 때 수식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수식하는가? 말씀 보면 마므의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짧지도 않은데 요 수식어 막벨라 굴 앞에 붙은 이 수식어 그대로 창세기 23장에도 있습니다. 언제?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사라가 죽고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묻을 곳을 찾다가 이곳을 요구하는데 이곳이 주인이 누구인가? 그 설명을 그대로 한 번 더 오늘 또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요? 성경의 반복은 대부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강조해서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강조할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지라고 할 수 있는 땅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구한 땅이에요.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전에는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땅은 없었습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거의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지불하고 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해요. 그 천국을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그 땅에서 한 큰 평수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 막벨라 굴의 그 또 소유를 은 400에 샀다. 갑지불에 샀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갑지불이 필요하다. 갑지불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뭔 갑지불을 우리가 왜 해요? 우리가 갑지불 하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갑지불 할래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우린 자격 미달이에요. 원래 갑지불 할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갑지불 할 자격이 되시는 분이 대신 값을 지불해 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의로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갑지불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갑집을, 이 바가지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갑집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갑집으로 하며 내어놓으신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저와 여러분 위해 갑지불을 하셨다니까요. 그 갑지불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 오늘 밤에도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기 시작하고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갑집을. 하나님 바가지 쓰셨네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밖에 아들을 희생시켜가며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이 은혜를 아브라함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도 나는 얼마 안 되면 부름받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겠지만 내 아들 이삭과 이제 사라도 죽겠지만 이삭과 그 뒤에 이제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룰 거라 말씀하셨는데 난 그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갑집을 한다 해서 산 곳이 막벨라굴이에요. 거기에 매장하러 온 자손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삭만 왔습니까? 누구도 와 있습니까? 쫓겨난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도 와 있어요. 이스마엘은 계속 이삭과 싸우니까 쫓겨나요. 엄마와 함께. 사라가 봤을 때 내 아들하고 이스마엘하고 계속 싸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요구해서 쫓아내라. 결국 쫓김 당한, 어떻게 보면 상처로 가득할 수 있는,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잖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근데 그 이스마엘이 장례식장에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오겠습니까? 그 오기가 쉬울까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 부득부득 가는 그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갑지불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여기 있는 거지. 각자가 다 낮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가는 거지. 그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삭도 이스마엘도 그 은혜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막벨라굴의 아버지를 묻고 있습니다. 부모가 눈을 감기 전에 내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는데 부모가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 자손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챙겨주고 하는 모습 보면서 눈 감는 부모가 복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참 복된 죽음을 가진 거예요. 이스마엘은 평생 이를 갈며 살았더라. 성경에 기록해 남았으면 아브라함 얼마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에 서글펐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앙금, 앙심도 다 해결이 된 거죠. 누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야곱, 에서도 서로 간에 쌍둥이로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태중에서부터 평생에 그렇게 속이고 그런 관계로 살다가 마지막에 두 사람이 창세기 33장에 가서 화해하죠. 그 화해하기 직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를 정도로 매달려서 내가 오늘 밤에 복 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특별한 만남 후에 관계가 회복돼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일 줄 알았는데
와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관계의 회복을 누가 하셨을까요? 형의 마음을 누가 누그러뜨렸을까요? 나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던 사기꾼 동생 야곱을 누가 용서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뒤에 단지 땅덩어리만 딱 주고 자손만 바글바글 늘리게 만들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갈등이 있어도 다시 화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납할 건 용납하게 하고, 그 가운데 역할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관심이 많습니다. 주중에도 지금 몇 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저의 가정도 만만치 않았었고 지금도 아직 남겨진 숙제가 있으니까. 가정에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가정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75세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난 널 통해 이루어가기 원한다. 그의 가정이 먼저 수혜를, 그 복의 수혜자가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까지 나가게 만드는 그 역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는 거예요. 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바로 이 자녀에게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청지기로서 잘 경영하며 살다가 얘야 내가 많이 남기고 가지 못하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우리가 물질을 기대합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주신 것에 감사하죠. 그래도 야야 내가 빚은 안 남겼다 야. 근데 더 큰 걸 난 너희들 주고 싶다. 내 평생에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내게 75세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25년이 걸려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이삭과 함께 또 75년이라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게다가 어이구야 손주들도 봤어. 나는 야 쌍둥이네. 이 녀석들도 내가 30년을 봤어.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볼 거야. 장차 타국에 가서 또 거기에서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했던 언약들이 그 자식들에게 계속 구전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을 믿고 살았던 사람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막벨라굴을 그 어마어마한 갑집을 해가면서 살 수 있었던 아버지의 이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었으니까. 그곳에 3대가 다 묻힌 이유,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묻히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래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그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의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나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을 살다가 복된 마무리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참 헛되게 살았다,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헛되게 살았다, 후회된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나? 분명히 그렇게 후회하고 헛되게 살았구나라고 헛된 인생을 후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남은교회 공동체 모두가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았노라 말하지 말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난 살았다.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난 바라보며 살았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게 믿음 주셨고 믿음에 눈 뜨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셨다. 나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자손들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삶을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였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그 나라를 지금 내 삶에서부터 누리며 확장하며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을, 그리고 모든 민족에까지 복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복된 선교적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유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해 봅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 호흡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내 허리에 힘줄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인생, 그냥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한쪽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다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나도 좀 보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걸 위해서 나도 함께 이게 가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 삶이 그걸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내가 헛된 것들을 위하여 쫓아가며 살다가 헛된 거 그거 없다고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거 그걸 위해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인생으로가 살았고 자손들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며 살았던 그 인생 나도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시고 방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학교 생활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발에 등불 되어주시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의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당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물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어느 때까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도교회로 내가 쓰임받도록 아버지의 중산지구 땅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섬기는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인척과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한 발 나아가시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의 기도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흔적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남은 모든 여생 가운데서도 신실하실 줄 믿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려고 합니다. 낙심케 하려고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내 삶의 환경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 힘겨운 환경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무능한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될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게 달라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게 달라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주저앉아만 있고 비관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달라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한 믿음의 행위, 그 하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내 삶에도 이삭을 주실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민족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내일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내 삶에서 낙심치 않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초조해하며, 어찌하여 네가 망설이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여, 우리는 이런 하나님 고백을 하며 주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은 날마다 후패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들 받아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소서.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일어설지어다. 내 영아 언제까지 낙심하며 무너져 있겠느냐. 주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모든 갈길을 주님께 맡김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나의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의 가정과 친인척들이 복을 누리게 하셨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도 일어나는 우리 가정 안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안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크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한 조각조각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넘겨주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 신앙의 가치,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총력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힘드네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 붙들고 기도하기보다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실 때가 올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맡깁니다. 이 약속, 이 약속, 이 약속. 여러분, 암송되어진 말씀들이, 약속들이 기억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꼭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한번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맡아주십시오.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갈대 상자의 뜰을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김바 되어진 그 자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이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의 삶의 이유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할 수도 있고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선명한 변화와 내 삶의 선명한 성장과 성숙으로 순명한 하나님의 나라 열매로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신앙의 실체를, 하나님의 계심의 실체를 내 삶이 증거가 되도록 써주십시오.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내일이 되신 주님,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 나의 내일이 되신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내일이 되신 하나님,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지난 약 7년간의 역사 속에 3년이 코로나였고, 자,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겨운 시간들도 많이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우리 교회 역사를 담은 책을 하나 쓰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 담은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만으로 내 나라, 내 왕국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 나무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의 비전 삼고, 이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할 수 있는 거, 문자 한 통 보내는 거, 조금 시간 내는 거, 내 노는 시간 좀 쪼개서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동참이라도 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 뒤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동참이라도, 잔소리 하지 말고 동참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세팅되어지는 과정이오니 주여, 소극적으로 뒤에서 구경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동참하고 동력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시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시대, 이곳에서, 이 중산지구 이 땅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사명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